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대의 밤은 깊어 사랑이 땅 아직 어두우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절망 중에 울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하늘의 사랑과 정의 강물같이 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 바람 불어와 잠든 종에 흔들어 깨우니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 위에 서게 하소서. 동마석 또 남바도 막혀있는 모든 벽을 헐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만 자보게 하며 눌린 자 자유해 주님의 선포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흥들은 은혜의 복음을 설교했던 미국의 에드워드나 영국의 휘필드와 같은 위대한 도구인 인물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들로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어느 때든지 부흥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정작 부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이 과연 참 부흥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많은 사람의 수가 들끓는 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매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왜 부흥이 필요한지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부흥을 주실 때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그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던진다는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워보아도 그 아이가 자라기에 되어서 좋은 인격의 아이로 자라고 그 아이가 좋은 인물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쉴 수 없는 지속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하여 주고 보살펴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그와 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야기도회 때도 생각해 보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율법과 같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써서 힘을 들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전도주일날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주의를 활용하는 것은요. 이후에 가면 오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썰물과 같이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한번 그날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그 한날을 위해서 연예인들 초청하고 그 한날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선물을 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오도록 미리 사전에 다 작업을 해놓고 교회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메워지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한 명도 남지 않고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한 생명의 구원이 이와 같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몸으로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물질로도 희생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위한 희생이 없이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느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교회 온 지 불과 몇 년 안 되시는 분들, 몇 달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동료와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애틋함을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랑의 열도나 불이 아주 뜨겁게, 아주 고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교회에 많은 자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왜 힘들죠?
부흥이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소원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전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소방관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던져 넣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그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요, 한 생명을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실 때 부흥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구원받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널리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참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부흥을 통하여서 연합이 증진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연합된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연합되어집니다. 반면에 잠자고 있는 교회는요, 틀림없이 다투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일로 채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일로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손과 그 입에서는 사람을 헐뜯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격이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악을 부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기분 나빠하고 기분 상해하기도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은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서로를 헐뜯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서로를 비난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는 말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예요. 교회에 참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온통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볼 때 내 자신은 참 자신을 잃고 살 때가 많아요.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에 관대해지는 교회,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종처럼 섬길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진실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흥을 절실하게 요청합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뜻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결과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랑으로 뜨거워져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줄만 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일하시죠. 또 부흥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쩜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헐뜯든지요,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정돼야 될 잘못된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바삐 돌아다니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을 들여서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고쳐낼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잘못도 다 고쳐내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완전하게 고쳐지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다 고쳐낼 거냔 말이에요. 내비두세요. 뭐라고 말하든지 내비두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되어진다면 그들이 입을 벌려서 우리들을 해하려고 했던 입들을 갖다가 닫게 될 것이에요. 어쩜 그들은요, 싸울 만한 상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싸울 만한 도전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UFC 챔피언하고 싸워보려고 도전하시겠어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등발이 좋은 아저씨하고 싸우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싸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흥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세상의 어떤 악의 태도들도요, 우리들을 쉬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청교도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쩜 그들이 그 시대에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을 그들이 다 받아서 우리들은 편한 교리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자기들을 중상모략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한가운데에 화형당하는, 이런 끔찍함을 당하는 그런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흠없고 거룩한 그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르다고 내가 옳다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경건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 그들이 그들의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해답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였고요, 자신들도요, 세상에서 가장 순전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뒤따르게 하게 하고요, 그들의 자비가요, 우리가 그들을 뒤쫓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원 지역에, 이 복룡등 지역에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교회, 나 스스로의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대적들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두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두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은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체면이라든지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위신이 세워지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 우리는 큰 교회 다닌다. 어마어마한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창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견장이 되려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가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옳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바르게 가르쳤지만 그것을 배우는 우리가 삶의 태도로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모임이 됩니까? 만약에 그 모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개인들의 가정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그 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집에 엄마 아빠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온통 어디에 정신이 쏟아져 있는지 그거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일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일하고 있는 직장, 아니면 이웃과 마주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고 있냔 말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그 말씀을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같이 부추기고 해야 될 텐데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를 휘저어서요. 교회가 온통 시끄럽게 돼버렸어요. 교회 기준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10중 8구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분쟁이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잖아요. 세상이 다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 이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모인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교회고요. 그 교회 부흥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무엇을 노래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복과 평안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음악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세련되고 재미있고 웃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정교한 설교일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이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어느 정도 그들의 도덕적인 삶을 지도해 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회개와 선포가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어떻든지 내 기분에 어떻든지 진리가 사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추하기를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를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리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무슨 님자 불려지는 자리, 칭찬해주는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택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부흥을 주시는지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부흥이 우리 모자라는 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이란 정의가 너무 잘못됐어요. 수를 채우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품앗이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전도주니까 우리 교회 오고, 다음 주에는 그 교회 전도주니까 그 교회 가고, 예배도 자기 교회의 예배가 없어요. 구약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정해져 있는 한 곳에 가서 제사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라 할지라도 그 여행자는 반드시 그 예배 자리로 와서 제사 지내야 됐었어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는 뭐 자기 교회가 있습니까? 여행지에 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 멀다고 예배 못 오고 말이죠. 일 있다고 예배 못 오고 말이죠. 자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수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이고 진리가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수가 모자랄 때만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부흥된 삶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등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되죠?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이킴. 우리들에게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돌이켜지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져야지만 제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이켜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돌이켜져야지만 여러분들의 비위에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이켜져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가득 찼어요. 육신의 정욕이 목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위 맞추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도 어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고 자긍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제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단상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샘물로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게 되었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사소한 일까지도 담임 목사에게 함께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여기까지 세심하게 다루면서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경험들과 체험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요, 돌이킨 자가 되어져서요, 주를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을 우리의 것으로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지지 아니한다면 교회학교 교사들도 바르게 가르칠 수 없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요, 애정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모았다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한 생명들도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주일의 삶과 죽음이 오늘 이 한 시간에 달려있는 줄 우리 교사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용사 한 명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공감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눈물로써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돌이켜질 때 되는 것이에요. 교사가 그와 같이 돌이켜질 때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말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머리를 싸듬어 주실 정도가 될 때까지 조금 더 힘을 쓰십시오. 순수한 동기로 행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열심하도록 구하십시오. 세상처럼 권세, 명예, 욕심 부리느라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겨우 믿음으로 버텨왔던 정욕을 노출하지 말고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철저한 자기 자신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지하실 같은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함구하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퍼뜨린다든지 누가 그 큰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 말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자꾸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소리를 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입을 열까요? 영화관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니까요, 갑자기 귀신이나 괴물이 튀어나오니까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른다. 아! 닭 소리를 지르죠. 그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람들은 놀라면, 두려우면 소리를 내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까요? 왜 하나님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가 강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파묻힐까봐, 여기서 사라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소리를 내어서 자기에게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형편을 바꾸시고 전화위복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전에 에녹처럼 살았고요.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품겨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었지만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와 같은 교제의 삶인지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에녹처럼 늘 동행하는 삶이고 요한처럼 주님께 늘 품겨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인지 말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이유와 핑계는 많지만 시간의 양은 줄지 않았어요?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이 지속되지 못하든지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질 때 그제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시는 것입니다. 그 반이 어떻게 부흥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을 불릴 수 있냐고요?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고요?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먼저 그 개인에게서부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세상의 권세, 물질, 명예 이것들을 나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지만요, 나가서는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함께 그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악한 말을 해서 같이 동료가 되자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나를 그런 말에 끼우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와 같은 삶이요, 결국 내게 생명과 같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치욕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열하고 죄악된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질 정도의 말이 되어지도록 소원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편 1편 3절에서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적고 열의가 없고 내 기분이 진리와 격돌하고 신앙이 짐으로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 연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짐을 내어 맡기는 법을 우리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를요, 여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사소한 삶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는지 안 돌이키는지 말이죠.
돌이키지 아니한 인생에게는 부흥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에게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고요?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설사 부흥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더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 다 채워졌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을 먼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나 권세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세, 하나님이 없는 직분,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성공, 다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요, 교인의 수가 증가한다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요즘에 크루즈선 같은 여행 한 번 갔다 하면 한 달씩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배 있죠?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1,000명도 태울 수 있고요, 2,000명도 태울 수 있고 3,000명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3,000명, 4,000명, 5,000명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채우고 배가 출항했어요. 근데 그 배에 식량이 한 톨도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 안에서 10명이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 유령선이 되고 맙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간다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다 우리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요, 지식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위로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 목사님의 메시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만족되어져서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재물도 많아. 나는 건강도 해. 나의 직장은 탄탄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그의 상황은 그와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지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지 못하고 있어. 내 자리는 영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가난뱅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에 반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평가된 사람들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극악한 자라고 스스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양심의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대성통곡했고, 그때 나만큼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주의 종이 얼마나 애타하면서 간구하고 통곡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놓고요. 내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요? 성경은 오늘 19절로 통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개인적인 공동체의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부흥이라는 대주제 전에 우리의 사소한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다면 부흥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혜택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흥을 요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떤 자로 보여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에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써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